구원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천국 가는 믿음인지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누가 시험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면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였지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하셨지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이 결국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다른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나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내 힘이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인지 내 힘이 있는 믿음인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겠지요. 이 문제를 놓고 몇 가지 질문해서 자신의 현재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대로를 인정할 때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확실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확실히 잡는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간편하게 자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할 때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체킹지를 듣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세요. 체킹 1번, 본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래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 아직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라고 기록하면 돼요. 두 번째, 본인이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현재 죄를 짓고 있지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기록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몰라요 쓰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면 돼요. 3번,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대부분 2번의 대답을 회개 기도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지요 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믿고 있으면 천국이라고 쓰면 돼요. 4번, 본인이 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당연히 구원 잃어버린다고 하고 천국 못 간다고 하지요. 어쨌건 본인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큰 죄 지었을 때가 아니고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쓰고,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쓰면 돼요. 5번, 본인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는 과거죄도 있고 현재죄도 있고 미래죄도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현재의 죄는 2번에서 답을 했고, 그리고 미래에 가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겠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요 라고 믿고 있는 대로 기록하면 돼요. 6번, 본인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자살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고, 또 자살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쓰면 돼요. 7번,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혹시 그러면 그 자살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서는 그 보혈로는 덮을 수 없는지, 씻을 수 없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지,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죄만큼은 예수님의 보혈로 못 덮어요. 이런 사람은 덮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살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덮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세요. 8번에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하면 아주 큰 죄를 지은 걸로 생각하지요. 그런 죄 지으면 그거는 타락한 거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그 타락을 본인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죽으면 본인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가 타락을 했어. 그럴 때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지옥. 타락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쓰면 돼요. 9번에 본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가나요? 열심히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무슨 시험에 들어서 어떤 일로 하여튼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 질문이에요.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도 천국 간다고 믿어요 하면 천국이라고 쓰면 돼요. 10번,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마음으로 또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거는 죄라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죄지요.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했을 때 죄라고 생각하면 행위라고 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라고 생각하면 마음이라고 하면 돼요. 11번,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고 또 자기의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어떤 믿음인지 그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내 선행도 있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네라고 쓰고, 율법 지키거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쓰면 돼요. 12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신경으로 하면 천국을 가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면 천국 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네라고 쓰고, 사도신경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아니요라고 쓰면 돼요. 2번과 5번에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 질문에서 그 해결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 갈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로 인해 지옥 간다면 그것도 천국 갈 믿음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옥이라고 대답했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행위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인이 행위 아래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나는 지금 내 안에 어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여러분이 현재 거룩하게 되어 있어야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쵸?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이 거룩은 사람끼리 비교해서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만큼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거룩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다른 예수가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속아서 다른 영을 주인 삼고 아직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자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학설이나 신학이나 자기가 행한 것으로 대답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확실한 대답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들려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셔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리하게 점검하실 거예요. 겸손하고 정직하게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셔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아멘으로 모여야겠지요. 듣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크게 아멘하여 내 것 삼으세요. 머리로 다 알고 있다고 내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빨리 아멘하고 크게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다 같이 아멘. 아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동감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 옥토밭일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요.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끝까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자라고 익는 시간이 걸리지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결실하려면 똑같이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면 천국 갈 소망이 생겨요. 모든 직분, 아는 것, 배운 것, 행한 것, 드린 것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잘 받으세요. 1번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내가 포함되지요? 근데 내가 무엇을 했나요? 죄를 범했지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주원이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못 갈까요? 하준이 큰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갈까요? 내가 작은 죄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경준이 기준이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죄가 있으면 누구나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죄라고 하셨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고 하는 것마다 다 합당치 못한 죄만 짓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면 모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지혜로운 일, 능력 있는 것들을 행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한 것이 가득 들어 있어요. 더럽고 흉하고 추악한 것과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고 셈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분쟁이 있고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사기가 있고 마음이 흉하고 독한 악독이 가득 들어 있고 수군수군 남을 험담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남을 헛되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만 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를 내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대꾸하고 반항하지요. 로마서 1장 31절 말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리석고 살이 어둡고 약속을 배반하고 정이 없고 자비도 없고 쌀쌀하고 모질어요. 이 많은 죄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범했나요? 우리는 다 범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런 끔찍한 죄악들이 마음에 가득한데 이제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처벌 구정이 내렸을까요? 사형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살아있나요? 죽었지요. 이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다 죽는 것을 알고도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 자들을 옳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죄의 해결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율법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해로울 뿐인데 다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는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악을 행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무익한 거 맞지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현장을 같이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뱀을 뭐라고 하셨나요? 간교하다고 하셨지요. 간교한 것은 교활하다, 깨가 많다, 교사하다, 남을 선동하여 못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뱀이 곧 누구인가요? 마귀지요. 이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간교하게 접근했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참으로라는 말로 접근해서 한 번쯤 의심하게끔 유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싱싱한 채소와 맛있는 과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물었어요. 그것을 뱀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지요.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문해 와도 자신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겠지요. 과연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창세기 3장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게 하신 건 맞지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유사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문제는 뱀이 틈을 타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유사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정반대로 거짓말하고 있지요.
근데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고 거짓말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지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따르나요? 하나님처럼 지킬 수 있는 책임이 따르지요. 근데 선을 알고 착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지요. 그냥 마음뿐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뱀이 지금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분별하고 대적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이 될 만큼 지혜롭게 보였어요. 우리도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 것 보면 먹고 싶고 탐스러워서 손이 저절로 가서 만져보고 싶지요. 결국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이때 자식이 있었으면 당연히 주었겠지요. 그러면 하와와 아담은 정말 뱀의 말대로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은 없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지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된 걸까요? 아니지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보였나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자세히 보였을까요? 하늘 높이 있는 달나라가 가까이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땅속에 숨겨진 보물들이 보였을까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였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 몸이 벗은 것도 몰랐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이렇게 벗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벗어진 게 보였을까요? 이 옷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입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까요?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두려워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었다고 했지요. 두려워서 벗은 몸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떠나가시니까 처음으로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기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크게 두려워서 마구 울지요. 아기는 조금도 엄마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큰 두려움에 떨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해 발버둥 치지만 죽음을 이길 수는 없지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지요.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게 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살인 행위지요. 그러면 인간 최초의 범죄는 무슨 죄로 시작되었나요?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자살죄로 시작되었지요. 만약 이 자살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천국 갈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자살죄도 반드시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기가 엄마 앞에서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나 구제나
충성봉사 헌신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이지만 주님은 무성한 그 잎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셔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뀐 뒤로 벌거벗게 되었고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지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양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지요. 그러면 희생된 이 양은 누구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곧 희생 양이에요. 가죽옷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누구나 천국 갈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설 수 있어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희생될 때만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이 가죽옷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된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어떻게 간증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집 나간 탕자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 가죽옷,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 의의 끝옷,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 행위에 무화과 옷 입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은 몇 가지인가요? 주원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지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 613가지를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어떤 계명을 범해도 어디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나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거지요. 윤리적, 도덕적, 인도적, 선도적 차원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세상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을 알게 되지요. 작은 죄도 범했고 큰 죄도 범했고 자살죄도 모두 범한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전부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어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레위기 11장 7절 말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이 구별될 때 깨끗하다고 인정하셔요. 우리는 사람끼리 기준으로 깨끗하게 씻었느냐 지저분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한 것과 세상과의 분리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한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말씀하셔요. 그동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으면 깨끗이 않은 거예요.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내가 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부정해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나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간다고 믿고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쪽발이에요. 천국은 자기 행위로 절대 갈 수 없으니까 조금도 희석시키지 마세요. 색임질은 소, 양, 낙타, 사슴, 기린 같은 여러 개의 위를 가진 반추동물이 먹을 것을 되뇌어 씹는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되도록 계속 되새김질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참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에 속아서 잘못 믿고 지옥 가고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가야겠지요. 레위기 11장 8절 말씀.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도 돼지고기로 요리만 했어도 부정하겠지요. 윤리 도덕으로 보면 이런 것도 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이런 것도 지옥 갈 죄예요. 이런 것 먹었다고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9절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기, 송어, 향어, 연어, 민어, 숭어, 붕어, 물고기 중에서 이렇게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레위기 11장 10절 말씀.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등어, 꽁치, 준치, 칼치, 문어, 오징어, 꼴뚜기, 장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얄밉게 여긴다, 미워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미워함이 지나치면 증오한다고 하지요. 레위기 11장 11절 말씀.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그러면 죽은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죽은 생선들은 먹으면 안 되지요. 살아있는 물고기 외에 지금까지 죽은 생선들을 단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가지요. 이런 것을 먹었다고 지옥 갈 죄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으면 절대 안 되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레위기 11장 12절 말씀.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것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싫어하고 미워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나요? 못했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이에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나요? 본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속히 항복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어요. 성경에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들어야 할 말씀과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을 가려서 들을 때 내 영이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들었는지 다른 복음을 들었는지 분별하고 속히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하지요. 도적질, 서리, 절도질이라고도 하지요. 도적질에는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 마음 도적질도 있어요. 이성 간의 교제에서 마음을 빼앗아 갔을 때도 도적당한 기분이라고 말하지요. 도둑에는 밥도둑도 있어요. 게장하고 먹으면 밥이 금방 없어지니까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1조를 말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각자 모두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만 11조를 드리지 못해도 또 어디 갈 죄인가요? 율법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이지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도 지옥 갈 죄이고 남의 돈을 떼어 먹었어도 지옥 갈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가족들을 주셨는데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허비한 것이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은 월권이고 도적질이고 속임이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 도둑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도적질 당하지 말아야지요. 누가 도적질했나요? 마귀가 그랬지요.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하는 말을 말하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속여서 거짓 목사를 통해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사단은 자꾸 거짓말시켜서 내가 선행을 더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회개기도 철저히 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옥 갈 죄는 해결 못해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아멘.